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허기짐을 넘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욕구 중에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 같습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그 생각으로 꽉 찬 분은 안 계시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양식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방송에도 보면 먹방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저 연예인들이 나와서 먹기만 하는데 시청자들은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것을 쳐다보기만 하는데 기분 좋아하고 있어요. 열광을 합니다. 옛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추접스러운 일이 먹는 거 쳐다보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되게 즐겨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먹방을 보면서 내가 평소에 가지 못했던 곳, 내가 먹지 못했던 음식 나 대신 먹어주는데 나는 맛도 못 보는데 그 즐겁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먹는 것 때문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대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생존 욕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존 욕구가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존 욕구의 첫 번째 표현이 바로 먹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중될수록 우리는 자꾸만, 스트레스가 가중될수록 우리는 자꾸만 먹을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섭식장애라는 게 생겼어요. 먹는 것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가 부른 상태에 있는데 계속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먹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입고 채우고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기보다도 어떤 것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게 내 기쁨인 줄 알고 내 어떤 비전인 줄 알고 내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어떤 거리가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음식은 정말 말 그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의 기능들을 보면요, 우리의 모든 장기들의 영양을 공급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제할 때도 그래요. 이 먹는 거는 참 더 풍성한 교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베델교회 지금 식사를 멈춘 지가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 정말 그 시간들이 그립지 않습니까? 속히 그 시간들이 올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더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음식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 음식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음식은 참 중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먹는 장면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식의 순기능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배가 부르더라, 이렇게 에너지가 축적되더라, 그 순기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무엇에 더 우리의 가치를 둬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무리들의 실체를 보게 하세요. 저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실체를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은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신앙이었어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따랐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는 그 표적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볼 때는요, 신비한 현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것을 고치게 하시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그 귀신에서 자유하게 하는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만을 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었듯이 표적에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니, 사복음서 모두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음식밖에 없는 거예요. 썩어서 부패할, 우리가 먹어서 없어질, 또 채워야 되는 것,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는 그 음식밖에 남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요, 더 중요한 그 양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표적은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지판을 바라보면서 질서를 지키잖아요. 운전을 할 때도 보행을 할 때나 표지판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질서를 지켜 살아갑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 모든 기적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질서가 있어요.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그 은혜로운 시간들,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뭐였냐면, 그 시작이 뭐였냐면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가온다고요? 자기의 먹을 걸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 번영과 성장과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특히 빌립과 안드레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왜 우리가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기대던 바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그 말씀과 연관된 삶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잖아. 우리가 목격했잖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있잖아. 그런데 그 빌립은 여전히 그런 생각들, 그런 경험들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저 무리들이 바라는 거나 제자들이 바라는 것이나 동일한 선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베델의 공동체가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비전,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무리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내 필요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육체의 허기짐을 넘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그 집사님들이 찬양해 주셨던 사슴이 실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듣고 받은 대로 잘 살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세상이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시작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하게 될 때에 죽게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바로 그것을 넘었을 때에 살아나게 된 것처럼 바로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 그 유월절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창조의 역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유월절에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왜 따르는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무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저 배고프면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병이 들면 그 병을 치유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고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풍요와 번성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을 때 지금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따르고 있는 무리를 보았을 텐데 여전히 빌립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어요.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빌립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떡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현실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전히 걱정하는 세상 속에서, 염려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떡을 살까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서 떡을 살까를 말씀해 주셨어요. 과연 저들에게 필요한 떡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떡이 무엇이냐? 그냥 먹고 썩어지고 사라질 떡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과 참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그 떡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떡이 무엇이냐? 그 떡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늘에서 나오느냐? 땅에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빌립과 안드레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4장 말씀에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여인을 살리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우물의 물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을 살리셨던 것은 바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을, 이 제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두 번째로 무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적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믿음이 문제였어요. 작은 믿음조차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에 보니까 안드레가 한 아이를 소개합니다. 그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던 것 같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말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영역, 그 사이즈만큼만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 안에서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실 물고기가 2마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문에 보면 물고기 1마리를 2토막 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 됐건 간에 물고기가 1마리건 간에 2마리건 간에 거기는 상관없어요. 어린아이가 먹을 만큼의 양식, 턱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 부족한 그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그런 어떤 사이즈와 그런 어떤 큰 양식이 아니라, 많은 양식이 아니라 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뜻이 계시면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실제적인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적은 믿음으로 내 양식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셨더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적게 드렸는데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떡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었으니까 너희는 떡도 먹을 필요 없고 너희가 입을 옷도 필요 없고 사는 집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공기와 이슬과 또 바람과 햇빛과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의 일상을 다, 사소한 일상을 다 말씀드리진 않아요. 제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또 화장실을 가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한 주 동안에 갈등하며 고민했던 것, 그런데 포기할 수밖에 없던 것, 저도 왜 갖고 싶은 게 없겠어요? 저도 왜 가고 싶은 것이 없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여기서 다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는 겁니까?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바로 냄새나? 우리는 찌개? 이 세상의 떡으로는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으나 바로 우리의 생명의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고 있어요.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 번영하는 그 열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여기저기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고 씨앗을 뿌려대고 그 씨앗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이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 씨를 통하여 싹이 틉니다. 줄기가 자라나고요. 잎이 무성해지고 꽃을 피우게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처음에 심었던 그 씨앗과 그 열매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콩이 나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팥이 나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주셨어요? 말씀을 심어주셨어요. 연락할게.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 잎이 무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면 우리의 열매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나에게 쾌감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면 그 씨앗과 열매는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막 살아도 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삶의 원리대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셨어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풍요로운 삶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리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였어요. 세상의 임금,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평안과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메시아. 나를 좀 부자로 만들고 나를 좀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죠. 세상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기와 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에게 더 이상 그 양식이 기쁨이 되지 않을 순간이 될 때에, 그렇잖아요. 보리떡을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또 다른 것을 구하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에 먹는 것이 해결되면 입는 것을 원하게 될 것이고, 입는 것이 해결되면 내가 거처할 장소를 원하게 될 것이고, 그 거처할 장소가 해결된 우리는 여가 생활을 어떻게 더 잘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이유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나의 요구와 필요를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는 삶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했을 거예요. 그 만나를 주셨을 때 상황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궁핍한 상황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큰 먹을 것 하나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생명과 같은 존재가 됩니까? 그때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만나도 하루 먹고 이틀 먹고 며칠 먹고 몇 달을 먹고 몇 년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지루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만나조차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달라고. 그래서 메추라기를 줬어요. 고기 달라고 하니까 뭐 마늘 얘기하고 부추 얘기.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은요, 세상의 떡으로는 불만족이에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그 만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그게 만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뭐야? 사람들이 먹고 먹을수록 계속 이게 뭐야? 만족하지 못하고 채울 수 없는 그 양식이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빌립에게 시험하셨던 것처럼, 그 광야 가운데 만나를 주시면서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오병이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니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정답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의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왜 봅니까?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죠. 어려운 일만 당하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고 연단을 당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하고, 남에게 상처받을 만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 시험 당했어, 나 교회 안 나가 이러는데, 여러분, 시험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 그 시험이 무엇이냐? 그 시험은요 정답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과정이고 방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정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왜냐? 왜 우리가 시험을 봅니까?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공부해서 각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기를 만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법을 집행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불을 모르는 자가, 기구를 다룰 줄 모르는 자가 소방서에서 근무를 합니까?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기초를 닦아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함이에요. 대학에서 물론 새로운 것을 배우겠지만 그 기초 과정을 닦아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함이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능력이고 우리의 양식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때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 시험의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빌립은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빌립은 여전히 세상을 따르는, 세상의 떡을 구하는 무리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립은 그 무리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야 될 떡을 걱정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축복의 영역을 걱정하고, 내가 가진 만큼만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삶,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만 행복을 아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에서의 마음에는 온통 어디에 있었어요? 장자권에 있었습니까? 팥죽에 있었습니까? 팥죽에 온통 관심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 당장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문제에 지금 급급한 거예요, 에서가.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될 그 삶의 방식을 에서는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게 하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만족하지 못할 그 떡을 구하는 저 무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떡을 우리가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고 복된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을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그래서 12광주리가 남은 음식이 되었어요. 사실 5,000명이라고 하지만 여인들과 아이들과 합치면 2만 명이 좋게 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은 무엇이냐? 채워도 부족한 양식이 아니라 넘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양식은 내가 구하는 욕망과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는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이 있음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가득히 흘러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온유가 흘러넘치고 용서와 인내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스타 중에 미스터 트롯 장민호 씨를 기억할 겁니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장민호 씨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를 성공보다 값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과거 20대 시절 유비스라고 하는 그 그룹으로 아이돌 그룹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팬들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연예인의 가치는 인기로 측정된다고 하는데 세상의 냉혹한 현실과 그 잣대 앞에 몇 번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연예계 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종종 생겼습니다. 초조함과 안타까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갔다고 합니다. 이제 결국 연예계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수영 강사를 하다가 한참을 또 고민하다가 다시 연예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수 생활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막 저를 끌어내리는 그 정도로 제가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는데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조언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과 대화하는 과정에 목사님께서 다시 음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을 듣고 다시 그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내가 홀로 걷던 광야의 길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하는 광야,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은혜가 넘치는 광야라는 것을 이 장민호 씨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결단하게 되었어요. 내가 만약에 다시 가요계로 돌아가게 된다면 나는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3가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그 시작이 주님이 주신 기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준 기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회였으면 좋겠다. 그 2번째로는 소속사 대표가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3번째는 그 장르가 트로트였으면 좋겠다. 그때가 언제냐면 2009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다 이루게 되었대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곡을 내면서 발로 뛰었지만 또 제자리였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 미스터 트롯에서 7.8기의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많은 아이돌 스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젊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좀 안심이 된대요. 저 친구들이 찬양을 올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음에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이 이 장민호 씨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랜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 값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하고 내가 의지해야 될 그것이, 내 인생의 정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실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왕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전심으로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게 된 것, 내가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오게 된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만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함을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